거룩한 자리로 나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네. 지난주에는 반가운 비도 왔어요. 그런데 반갑지 않은 황사도 왔어요. 반갑고 좋은 것만 오면 좋겠는데 정말 싫은 것도 같이 와요. 여러분 인생이 그런 것 같아요. 좋은 일만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꼭 나쁜 일도 오더라고요. 여러분 그러나 좋은 일이 오든 나쁜 일이든 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라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냥 감사할 수 있어요. 나쁜 일이라고 생각됐는데 그게 나중에 시간 지나면 좋은 일일 수도 있어요. 또 우리가 나쁜 일이라고 생각되는 게 하나님이 주신 것일 수도 있지만 우리의 죄 때문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뭐 황사나 미세먼지가 하나님이 주셨겠습니까? 우리가 너무 자연을 함부로 대하다 보니까 일어난 현상 아닙니까? 사람의 죄잖아요. 그런 걸 생각하면서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이 주신 거구나 라고 생각하면 감사하고 내 죄구나 우리의 죄구나 라고 생각되면 회개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일이 있으면 찬양하고 나쁜 일이 있으면 뭐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일도 주고 나쁜 일도 주시는 것 그 때에 따라서 우리의 삶을 늘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사는 것 이게 필요해요. 여러분 우리가요 주님 안에서 어떻게 서 있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내가 죄라고 생각하는 게 느껴지면 하나님 앞에 들고 나와서 회개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 주님의 보혈이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주십니다. 그리고 씻음 받았다고 여기면 거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요. 다시는 그 죄에 다시 돌아가면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했으면 완전히 돌이켜야 돼요. 돌이키지 않으면 그건 참된 회개가 아닙니다. 돌아서서 다시는 그 죄를 짓지 않도록 끊어내는 거예요. 한 번에 안 되면 또 끊고 또 안 되면 또 끊고 계속해서 끊다 보면 언젠가는 어떻게 돼요? 뿌리가 마를 때가 와요. 그때까지 잘 이겨내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또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가는 귀한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서 여러분 이해가 되시는가 모르겠어요. 저는 오늘 본문의 시작이요. 도저히 이해가 안 됐어요. 뭐가 이해가 안 됐냐? 온 회중이 다 같이 죄를 지었는데 몰랐다?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쉽게 표현하면 신촌교회 모든 성도들이 똑같은 죄를 하나를 지었어요. 그런데 다 그것이 죄인지 모르고 살았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이거 죄였네 하고 깨달을 수 있나요? 이 말이 이게 앞뒤가 안 맞는 것 같거든요. 어떻게 모든 사람이 똑같은 죄를 한 번에 같이 지어요? 어떻게 이게 가능하나? 고민을 좀 많이 했어요. 그러다가 성경 원문을 보면서 이해가 됐어요. 왜 그러냐면 이 회중이라는 단어가요 두 단어로 사용되어 있어요. 같은 말이 아니더라고요. 우리 성경이 그냥 온 회중하고 같은 말을 써놨는데 원문에 보면 단어가 달라요. 13절부터 볼게요. 1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읽어볼까요? 만일 이스라엘 온 회중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고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으나 스스로 깨닫지 못하다가. 아멘. 여러분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어요. 부지 중에 범한 죄, 사람이 알고 지었든 모르고 지었든 죄 지었다는 것 자체만으로 우리는 죄인이라는 거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우리가요 알고 지은 죄만 죄가 아니에요. 모르고 행한 죄도 죄예요. 나중에 깨달았을 때라도 회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온 회중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좀 전에 말한 대로 온 회중이 어떻게 똑같은 죄를 동시에 지을 수 있냐고. 그래서 고민을 좀 했는데 원문에 보니까 그 의미가 아니더라고요. 여기서 말한 온 회중이라는 말은요 특별히 온 회중 중에 대표로 뽑은 사람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회중의 대표자라는 거예요. 요즘으로 말하면 대통령, 장관, 국회의원, 군수나 시장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이 입법을 하는 거예요. 법을 만들어서 했는데 그 법이 잘못된 법을 만든 거죠. 쉽게 표현하면.
아니면 잘못된 명령을 내린 거예요. 그래서 온 회중에게 미친 거예요. 그 영향이. 그런 죄. 지금으로 말하면 우리나라에 지금 차별금지법 올라와 있다니까요. 여러분, 이 차별금지법은 입법 자체가 잘못된 법이에요. 그런데 이걸 국회의원들은 통과시키려고 그래요. 그러나 이걸 반대하는 우리 기독교인들이 반대를 하니까 이걸 통과를 못 시키고 지금 계속 머뭇머뭇하고 지금 입법만 시켜놓고 있단 말이에요. 결정이 안 났어요. 그런데 이게 결정돼 버렸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온 백성들이 다 같이 동성애를 인정해주는 죄를 범하게 되는 거예요. 바로 그런 겁니다. 대표적인 사람들이 나라를 위해서 뭔가를 한다고 하면서 잘못했을 때, 그래서 그게 잘못인지 모르고 있다가 나중에 해보니까 이거 잘못됐네. 그때서야 깨달았을 때 그때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 한 사람의 범죄가 또는 어떤 한 단체의 범죄가 그 한 사람이나 그 단체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온 회중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한 죄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할 거냐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그런 죄들이 꽤 나와요. 여로보암이요, 이스라엘 왕이 되었어요. 그리고 그가요, 예루살렘으로 백성들이 내려가지 못하게 만들려고 북이스라엘에 단과 베델에 큰 송아지 우상을 세웁니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이야 라고 말을 해요. 그러자 백성들이 그걸 하나님으로 섬겨요. 그래서 온 북이스라엘이 어떻게 됐어요? 죄를 짓는 우상 숭배의 나라로 만들어버렸어요. 회복되지 못했잖아요. 그래서 그 북이스라엘이 망할 때까지 그 금송아지를 하나님으로 섬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안 되겠다 해서 아수르에 넘겨버립니다. 그리고 그들은 멸망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금송아지들은 여전히 금송아지는 가져갔겠죠, 아수르에서. 그러나 그 제단터가 그대로 남아있으니까 거기에서 우상 숭배한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나중에 요시아가 유다의 왕이 된 뒤에 그 제단까지 다 허물어버리고 그것들을 다 깨끗이 청소하고 정리하잖아요. 그때서야 비로소 해결이 돼요. 또 역사적으로 봐도 그래요. 여러분, 2차 세계대전이 어떻게 일어났어요? 독일의 히틀러가 나치라는 당을 만들고요, 주장한 게 있습니다. 게르만 민족이 무수하다. 그리고 전쟁을 일으켰어요. 그 전쟁의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유대인들을 학살하기 시작했어요. 뭐라고 선동한지 아십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였잖냐. 우리의 구세주 예수님을 유대인들이 죽였잖냐. 그러니 그들은 우리의 원수다. 이 말에요, 독일에 있는 교회 목사들도 다 호응했어요. 맞다. 유대인들이 우리의 원수다. 그리고 유대인들을 잡아다가 죽였어요. 실질적으로는 그렇지 않다고 그러는데 600만 명 죽었다 그러죠. 그때 말은 그렇게 해요. 여러분, 이 놀라운 죄악이 누구 때문에요? 히틀러의 그 한 사람의 잘못된 판단과 결정이 온 회중에게 영향을 미친 거예요. 그래서 전 세계에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을 그렇게 학살한 거예요. 여러분, 누구를 대표로 뽑느냐, 어떤 사람이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사람이 되느냐에 따라서 영향이 많이 달라진단 말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모두의 책임인 거예요. 누구 한 사람의 잘못이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대표 하나를 위해서 뽑는 게 정말 중요해요. 그리고 뽑아놓고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정말 중요해요. 이단 사이비 교주도요, 마찬가지예요. 이단 사이비 교주 한 사람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단 사이비가 되는 거 아니에요. 대표라는 게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이렇게 대표인 그들의 잘못, 그들의 죄악 때문에 온 회중에게 그 죄의 영향이 미쳐서 온 회중이 범죄하게 되었어요. 그거에 대해서 미처 모르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어떻게 됐다고요? 14절에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읽어봅시다. 그 범한 죄를 깨달으면 회중은 수송아지를 속죄제로 드릴지니 그것을 회막 앞으로 끌어나가라. 여기서 말하는 회중은요, 진짜로 온 회중, 모든 백성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대표인 사람들의 잘못으로 인하여서 죄를 범하게 됐어요. 그런데 속죄는 누가 해야 하는 거라고요? 모든 사람이 다 같이 하는 거예요. 그들만 회개하는 게 아니에요. 그들만 속죄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들의 죄로 인해서 온 회중에게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그래서 온 회중이 나와서 하나님 앞에 속죄제 드리는 거예요. 대표로서 지은 죄는 대표 한 사람의 죄거나 그들만의 죄가 아니라 회중 전체의 죄가 된다는 사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대통령을 위해 기도하고 국회의원이나 군수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그들의 죄가 그들만으로 멈추지 않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려요. 동성애를 위한 차별금지법이 입법되어 있는데 그게 통과되어 버리면 그게 온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영향을 미친다니까요. 모든 사람들이 동성애를 이제 인정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건 죄라고 말할 수 없게 되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런 법이 입법되지 않도록 우리가 막는 것도 죄를 짓지 못하게 하는 방법인 거예요. 그래서 차별금지 반대합니다라고 집회도 하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만약에 통과됐다. 그러면 우리도 뭐 하는 거예요? 동일한 죄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보십시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내준 사람들은 누구였습니까? 유대인 전체가 그랬나요? 아니거든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준 사람들은요, 대제사장과 장로들이라고 부르는 사내들인 공의원들이었어요. 숫자로 따지면 73명이에요. 그런데 그 73명이 결정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어주니까 빌라도가 못 이기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들의 말에 들으면 사주를 받은 사람들에 의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 지르니까 못 이겼잖아요. 결국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여러분, 그 사내들인 공의의 결정, 온 유대인의 결정이 되었고요. 온 유대인의 결정이 결국 뭐가 된 거예요? 그들이 온 인류의 대표가 되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거예요. 그 결과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구원자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된 거죠. 이렇게 온 회중이 다 같이 속죄제 드려야 되는 거예요. 비록 온 회중의 대표들인 몇몇 사람의 결정이었지만 온 회중이 함께 속죄하는 거예요. 그리고 안수하는 거죠. 15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5절입니다. 15절 같이 읽어볼까요? 회중의 장로들이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 머리에 안수하고 그것을 여호와 앞에서 잡을 것이요. 아멘. 다시 말씀드려요. 안수했다는 건 단순한 게 아니라고요. 안수는 뭐라고요? 우리의 모든 죄를 전가하는 거예요. 이 말을 바꿔 말하면 이제부터 온 회중은 바로 이 송아지가 온 회중입니다 하고 책임을 넘기는 거예요. 그 말을 바꿔 말하면 그 송아지의 죽음은 곧 누구의 죽음이 된다는 거예요? 온 회중의 죽음이라고요. 누구의 죽음이요? 나의 죽음이라고요. 송아지가 그냥 죽는 게 아니에요. 누굴 대신해서요? 나를 대신해서. 여러분을 대신해서 죽어주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이 모든 회중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을 때 예수님의 죽음은 누구의 죽음이 됐다고요? 나의 죽음이 되었다고요. 그 재물의 죽음이 곧 나의 죽음이에요. 장로들이 온 회중을 대표해서도 안수하였지만 그것은 장로들의 죄만 아니라 온 회중을 대표한 기도이기 때문에 그 안수가 온 회중에게 영향을 미쳐서 온 회중의 죄를 사함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죽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분에게 우리가 안수했나요? 안 했죠. 어느 누구도 예수님에게 안수해서 책임을 전가한 적은 없어요. 그러나 모든 백성들이, 온 유대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는 순간 예수님에게 안수한 것과 같아요. 효력을 발휘한 거예요. 더군다나 예수님은요, 자신이 스스로 내가 모든 죄를 짊어지고 왔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 중에 하나가 뭐예요?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읽어봅시다. 인자가 온 것은 섬기를 받으려 함이 아니라 오히려 섬기게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자기의 목숨을 대속물로 주려고 왔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대속물이라는 게 뭐예요? 속죄제물이라는 이야기예요. 예수님 스스로가 자신을 나는 속죄제물로 왔어. 그래서 세례자 요한은 예수님을 보고 뭐라고 외쳐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래서 그랬는지 예수님도요,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뭐라고 말합니까?
누가복음 23장 34절에 예수님이 친히 이렇게 말씀하세요. 읽어봅시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이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던 첫 번째로 하신 말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요 처음으로 하신 말씀이 저들의 죄 용서해 주세요. 내가 대속을 냈잖아요. 그러니 나로 만족하시고 이제 저들은 다 사해 주십시오. 용서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 기도가 응답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원 받으신 거예요. 네. 여러분의 죄가 다 사함 받으신 거예요. 네. 이렇게 안수하고 잡은 송아지, 그 송아지를요 잡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요? 피를 받아요. 그 받은 피는요 누가요? 기름 부음 받은 제사장이요. 그 피를 가지고 회막으로 들어갑니다. 오늘 본문 16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읽어볼까요?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은 그 수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갔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일반인들, 족장이라든지 평민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대제사장이 하지 않습니다. 그냥 일반 제사장이 가서 그냥 피 받아서 갖다 뿌리면 돼요. 그런데 온 인류의 죄는 크잖아요. 온 인류의 죄를 회개하는 속죄하는 일인데 어떻게 아무 제사장이 나가서 해요? 그래서 기름 부음 받은 제사장, 대제사장이라고 해요. 대제사장이 그 피를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피를 받아서 온 인류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돼요? 회막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회막에 들어갔다는 이야기는 바꿔 말하면 무슨 말이냐면요. 이 회막도 온 인류의 죄 때문에 그 회중의 죄로 말미암아 회막도 더러워졌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 회막도 정결하게 만들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 피를 받아서 회막으로 들고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어떻게 할까요? 17절에 들어가서 하는 일을 나와요. 읽어봅시다. 그것에 죄송합니다. 19절 나왔네요. 17절에 17절 성경 보고 읽어봅시다. 그 제사장이 손가락으로 그 피를 찍어 여호와 휘장 앞에 7번 뿌릴 것입니다. 회막에 들어가서요 제사장이 손가락을 담가요. 그 피에다 담가서 휘장에다가 7번 뿌린다고 이렇게 7번.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휘장이 더러워졌으니 휘장을 정결하게 합니다. 그리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18절에 가면 이렇게 말해요. 읽어볼게요. 또 그 피로 회막 안 여호와 앞에 있는 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 전부는 회막 문앞 번제단 밑에 쏟을 것입니다. 여러분 뿌리는 거에서 끝나지 않고요. 회막에 들고 들어가서 그 피를 회막 안에 있는 제단에, 여러분 회막 안에 있는 제단은요 딱 한 개 있습니다. 분향단이에요. 그 분향단 뿔들에 바르는 거예요. 그 뿔에 발라요. 그리고 남은 피는 다시 들고 나와서요 번제단 밑에 다 다시 쏟습니다. 그 피를 아무렇게나 버리지 않습니다. 그 피는 번제단 밑에 쏟아요. 그렇게 했을 때 비로소 어떻게 되느냐? 우리의 죄가 사함받는 겁니다. 19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죄송합니다.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또 다른 일이 하나 더 있어요. 19절에 읽어볼게요. 19절. 그것의 기름은 다 떼어 제단 위에서 불사해요. 피만 뿌린 걸로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해야 되는데 그거 뭐냐면 기름이에요. 기름은 다 떼어서 제단 위에 불사놔야 돼요. 그런데 이 기름은 어떤 기름이냐? 앞에 제사장이 속죄할 때 나왔던 것 동일한 거예요. 8절로 9절 말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읽어볼게요. 또 그 속죄 제물이 된 수송아지의 모든 기름을 떼어낼지니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거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내게. 아멘. 여러분 혹시 동일한 말씀을 어디에서 본 기억이 있으신가요? 동일한 말씀이 똑같은 말이요. 또 그 속죄 제물이 되면서 속죄 제물이라는 말만 빠지고요. 바뀌어서 똑같이 나왔어요. 어디 나오냐? 화목 제물. 화목 제물을 드릴 때요. 다른 건 다 놔두고 이 기름만 태웠어요. 똑같이 때려서. 여러분 그때 제가 말씀드렸어요. 왜 거기에 있는 기름이라고요? 내장. 여러분 이 내장에는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히브리 사람들의 개념 속에는요. 이 내장 안에 감정과 생각이 있다고 얘기했다니까요. 여러분 그러면 죄는 어디에서 짓는 거예요? 죄의 시작은 어디서요? 마음이라 그러잖아요. 그럼 그 마음은 뭐예요?
우리의 감정과 생각이잖아요. 즉 우리의 마음이 내장에 있다고 여겼다니까요. 그러니 그 내장에 있는 것들을 기름을 다 떼서 태운다는 거는요, 우리의 죄에 뭐를 태우는 거예요? 근원을 태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속죄할 때요, 제일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우리의 감정과 생각, 즉 우리의 죄의 근원을 태워내는 겁니다. 여러분의 죄의 근원들을 완전히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완전히 태워버리신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게 회개예요. 그게 진짜 회개라는 거예요. 진정한 회개는요, 말로만 죄송해요, 잘못했습니다, 이게 진짜가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자녀들 한번 봐보세요. 자녀들 뭔가 잘못했을 때 엄마가 또는 아빠가 너 왜 그렇게 했어? 하지마! 그러면 처음에 말 듣나요? 왜요? 내가 뭘 잘못했는데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매 가져와! 매를 딱 들기 시작하고 그때 사이에 비로소 뭐라 그래요? 죄송해요, 잘못했어요! 여러분, 그런데 솔직히 말합시다. 정말로 잘못했다고 말하는 겁니까? 부모님들 보면 알잖아요. 그게 진짜 잘못해서 잘못했다고 하는지, 아니면 그 매 맞기 싫어서 하는 잘못했다고 하는 말인지 다 알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서 안 했잖아요, 부모님들. 여러분, 우리는 그런 잘못을 회개하면 이건 진짜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진짜 내 안에 있는 내 내장을 끌어내듯이, 내 내장에 붙어있는 모든 걸 잘라내듯이 진정한 회개, 내 감정과 내 생각의 모든 악한 것들, 그래서 내 안에 있는 분노와 짜증과 질투와 시기와 분쟁과 욕심과 탐심과 정욕과 그 모든 우상 숭배 같은 것들, 그런 모든 것들을 다 끌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끌어내서 하나님 앞에 완전히 내어놓고 불로 완전히 살아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럴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거예요. 이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나니까 비로소 어떻게 되는 거예요? 20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읽어봅시다. 그 송아지를 속죄제의 수송아지에게 한것 같이 할지며 제사장이 그것으로 회중을 위하여 속죄한즉 그들이 사함을 받으리라. 그렇게 하고 나면 뭐가 된다? 우리의 죄가 사함 받는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내 감정과 내 생각까지 다 끄집어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나면 사함 받는데 그걸로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함 받았다고 선언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서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요? 21절이 있다니까요. 속죄제의 그 다음 절이 있어요. 읽어봅시다. 그는 그 수송아지를 진영 밖으로 가져다가 첫 번 수송아지를 사람같이 불사를 지니 이는 회중의 속죄제니라. 여러분, 기름 태운 걸로 끝이 아니에요. 나머지가 있어요. 뭐예요? 남은 송아지 전체예요. 그거는 어떻게 해라고요? 진영 밖으로 끌고 가. 그리고 첫 번 송아지, 이 첫 번 송아지는 앞에서 말한 제사장의 죄를 지었을 때 행했던 그 송아지, 그것처럼 진영 밖에 들고 나가서 그 밖에서 불살라서 완전히 태워 없애라는 거예요. 의미를 잘 보시면, 여러분, 죄는요, 내 안에 있는 감정과 생각의 것만 끊었다 해서 끝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전히 내 몸에 그 죄의 싹은 뭐예요? 남아있어요. 그러니 어떻게 해야 돼요? 완전히 제거해야 돼요. 그런데 그것을 제거하는데 놀랍게도 진영에 남겨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밖으로 내보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을 잘 보셔야 돼요. 죄는요, 죄라도 남기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불태우고 나면 뭐예요? 죄가 남아요. 기름덩어리는요, 태우면요 완전히 없어집니다. 그러나 다른 것들은요, 태우면 죄가 남는다고요. 그러니 그 죄를 남겨놓고 진영 안에서 태워가지고 그 죄를 치워서 버린다고, 밖에 버린다 해서 완벽하게 제거가 되겠습니까? 가지고 가다가 흘리기도 하고요, 죄를 쓰다 보면 남기도 하고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만큼은 철저하게 진영 밖으로 완전히 빼내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예 태울 때 밖에서 태우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모든 죄를 여러분 안에 남겨두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정도는 괜찮겠지? 아니요, 괜찮은 거 없다니까요. 여러분, 죄에 대해서는요 철저하셔야 된다니까요. 이 정도쯤이야 라는 그 생각이 나를 죄인으로 만들어요. 나의 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제거하셔야 돼요. 그래서 영문 밖, 진영 밖으로 들고 나가서 완전히 불사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도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어디에서 박히셨어요? 예루살렘 밖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어요. 진영 밖에요. 히브리서 13장 11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읽어봅시다.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를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똑같잖아요. 예수님도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뭐 어떻게 하나요? 13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읽어봅시다.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나가는 겁니다. 우리도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모든 죄를 주님 앞에 들고 나가서 뭐 하라는 거예요? 영문 밖에 그 자리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었던 그 자리에 우리의 치욕, 우리의 죄 모든 것 짊어지고 가서 영문 밖에 그에게 나가는 거예요. 나가서 뭐 하는 거예요? 나갔다 그냥 들고 들어오면 되는 거예요? 아니요. 기왕에 들고 나간 거 그 치욕은 다 뭐하고요? 십자가에 못 박고 다 거기에 내려놓고 그리고 우리는 거룩함과 성결함과 깨끗함으로 돌아오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이 그렇게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어주셨어요.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주셨어요. 속죄제물 되어 주셨어요. 영문 밖에서. 이걸 미리 봤던 이사야는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에서 53장 10절에 읽어봅시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사람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신을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시리로다. 예수님이 뭐 했어요? 성취하셨어요. 이제 우리에게는 죄가 없어요. 왜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회개하는 순간 우리의 모든 걸 철저하게 깨끗이 내어놓는 순간 우리의 죄는 다 사함받는 거예요. 다 사함받았는데 왜 또 회개할까요?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 속에 죄가 남아있어서 우리가 또 죄를 짓기 때문에 또 회개하고 또 회개하면서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우리는 끊임없이 뭐 하는 거예요? 회개하는 거예요. 목욕한 걸로 끝내지 말고 손다 씻는 것처럼 여러분의 삶에 거듭난 자로서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죄 용서 받았는데 또 죄 짓고 사는 거 좋은 거 아니잖아요. 철저하게 끌어내십시오. 여러분들이 회개한 모든 죄는 다 깨끗이 살려져 나가 없어질 거예요. 회개하지 않은 죄는 남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남는 거 없도록 철저하게 내어놓는 겁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감정, 생각까지 그리고 여전히 내 육체 안에 남아있는 모든 것들까지 영문 밖으로 가지고 가서 깨끗이 채우시길 바라겠습니다. 남기지 마세요. 남기지 마세요. 뭐가 좋다고 죄를 남깁니까? 여러분 집에 곰팡이 난 음식이 있으면 그거 아깝다고 곰팡이만 드러내고 남겨놓습니까? 아니잖아요. 다 버리잖아요. 연세 드신 분들은 또 그거 남겨놨다 드시기도 하더라. 그러지 마시고. 여러분 음식은 혹시 그럴 수 있을지 모르지만 죄는 남기는 거 아닙니다. 죄는 철저하게 비우셔야 돼요. 깨끗하게 비우시고 삶마다 거룩하게 거듭나 주의 아름다운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회개하셔야 된다니까요. 예수는 우리 죄 위에 오셔서 대신 죽어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내어놓지 않는다면 안 돼요. 철저하게 회개한 것만 용서받습니다. 내 안에 깊이 있는 내 내장 속에 있는 악한 감정과 생각까지 완전히 내어 태워버리시고 그리고 그 죄의 죄들까지 다 맡겨버리도록 내 모든 것들을 영문 밖으로 들고 가서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다 못 박으세요. 태우세요. 제거하세요. 이 시간 철저하게 주님 내 죄를 다 회개하오니 나를 받아주십시오.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회개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같이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시고 함께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이 연약하고 주님 저희들이 부족하고 저희들의 인간 능력으로는 우리의 죄를 어떻게 할 수 없어서 아버지 근심하며 걱정할 때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어주시고